천국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에 천국은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겨자씨 한 알과 같고 또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저보다 낫네요. 전 겨자는 먹어봤어도 씨를 먹어보지를 못했어요. 흔하게 농사 짓는 거 아니죠? 그 겨자씨가 얼마나 튼가요? 그럼 좁쌀도 작네요. 그죠? 참깨보다 작고. 오늘 예수님이 보니까 모든 씨보다 작다 그랬는데, 그 당시 그 이스라엘에서 농사 짓는 씨앗 중에 아마 가장 작은 씨앗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크기가 1mm 정도 되는 걸로 나와요. 1mm. 그러니까 우리말 표현에 아주 작은 거를 꼭 뭐만 하다 그래요? 좁쌀만 하다. 다들 좀 이렇게 표현에 품격이 있으시군요. 저는 작은 걸 표현할 때 코딱지만 하다, 눈곱만 하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품격이 좀 있으시네요. 네. 그러니까 핵심은 겨자씨가 아주 작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씨앗 한 알이 심겨지면 얼만큼 자라요? 그렇죠. 나무가 돼서 그 새들이 둥지를 틀 만큼 아주 크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품종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이 겨자씨 나무가 한 3, 4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mm에서 4m,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천국이 뭐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누룩. 가루 세 말 속에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러셨어요. 누룩은 뭔지 아시죠? 영어로? 누룩. 이스트. 빵 만들 때 이렇게 이제 부풀게 하는 건데, 세 말이 얼만큼 됩니까? 세 말. 우리는 한 말이 얼마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제 원어상 세 말은 약 42kg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42kg. 그러니까 그냥 퉁쳐서 한 40kg 정도 잡으면 되는데, 40kg 정도의 밀가루를 갖다가 반죽을 하는데 거기에 이 누룩을 얼만큼 넣어요? 누룩 넣어서 뭐 만들어 보신 분 계셔요? 네? 네, 얼만큼 넣어요? 네, 눈곱만큼. 뭐 정확한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보통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40kg에 얼만큼을 넣느냐 하면 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누룩을 많이 넣으면 빨리 이게 부풀는 거고, 조금 넣으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보통은 한 1% 내지 2% 정도 넣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40kg에 1%면 얼마예요? 약 400g. 아침부터 머리가 안 돌아가잖아요. 이게. 2% 넣으면 한 800g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핵심은 그렇게 적은 양, 2%밖에 안 되는 적은 양이지만 그것이 그 반죽 전체를 다 부풀게 할 만큼 큰 영향력이 있다.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이 겨자씨와 누룩과 이 두 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죠? 그쵸. 작지만 커지고 큰 일을 한다. 그게 바로 핵심인 거예요. 보잘것없이 작은 거, 그것이 놀란 만큼 커지고 큰 일을 한다. 이게 바로 천국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원리. 우리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갖는 생각은 뭐냐면, 뭔가 있어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돈이 있어야 하고, 지식이 있어야 하고, 뭔가 힘이 있고, 뭐 학벌이 있고, 뭔가 있어야 그래도 이 일을 하지, 이거 없으면 못한다. 우린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뭔가 있으면 일을 할 수 있고 없으면 일을 못한다. 이게 맞는 생각 같은데 문제가 있어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내가 뭔가 좀 가졌어요. 지식도 있고 돈도 있고 세상적으로 성공도 했고 내가 뭔가 가지고 있으면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자기 주장을 피는 거예요. 자기가 큰 소리를 내고 자기가 주도해서 뭔가 하려고 자기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뭐 없어. 쥐뿔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원리와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원리가 얼마나 다른지를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의 원리를 갖고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누굴까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 왕자로 있을 때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젊었을 때 뭐 하겠다 그랬어요? 자기 민족을 구원해 보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 나중에 광야로 도망가서 80세 때 힘도 없고 권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부르셔도 나는 못해요 그런단 말이에요. 있을 때는 자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없으니까 나는 못해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무언가 있어야 하고 없으면 못한다는 인간적인 원리와 기준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뭔가 완전하게 준비되어지고 이렇게 딱 세팅이 돼서 짠 하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겨자씨 같은 사람, 누룩과 같은 사람, 세상이 볼 때 별 볼 일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별로 학벌도 없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의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저 아프리카 막 이런 데로 보내시더라고요. 선교지로 막. 근데 나는 없어요. 나는 부족해. 이런 사람은 또 이렇게 또 쓰시고 또 뭐 다 쓰시는 거지만 그렇더라고요. 천국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없으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나는 준비가 덜 됐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면 조금 자기가 뭐 이렇게 뭐 목에 힘주고 해보려고 그러고 없다고 생각되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런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기도 잘해요 못해요? 조금 해요? 기도를 잘해요 못해요? 하냐 못하냐를 지금 따지는 게 아니고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기도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못하니까 기도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안 해버리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나같이 기도 못하는 사람이 뭔 기도를 해. 그리고 아예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안 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그냥 겸손하게 우린 별로 믿음이 작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믿음으로 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냥 교회 와서는 믿음이 조금 있는데 세상에 나가면 믿음이 아예 없이 살아요. 왜? 나는 믿음이 작으니까 그냥 믿음 없이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원리라니까. 인간적인 논리. 그게 아니에요. 나이 많다고 뭐 몸이 아프다고 안 해봤다고 할 줄 모른다고 뭐 이렇게 봉사도 안 하고 사역도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천국은요 잘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돈이 많고 뭐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꾸로 할 줄 몰라서 안 해봐서 그래서 못해 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잘 못하니까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기도 잘 못하는 그 작은 씨앗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시라고요. 그게 천국의 원리예요. 잘 못해도 그 작은 기도가 씨앗이 되는 거예요. 전도, 봉사, 뭔가 사명 다 마찬가지예요. 잘 못해요. 아니 잘하는 사람 데려다 시킬 거면 저 전문가들 돈 줘서 전문가들 됐다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더 이렇게 멋있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못하고 잘 모르고 부족해도 있는 그대로 그 작은 씨앗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요. 여러분이 가진 작은 믿음, 작은 어떤 그 기도, 작은 헌신, 작은 물질, 그게 바로 씨앗이라는 거예요. 씨앗.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위한 일에 여러분 드리시고 헌신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을 씨앗으로 삼으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세요. 남자만 5천 명을 먹여야 하는 어마어마한 음식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누구 때문에? 그죠?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드린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걸 가지고 남자만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그 5천 명에 비하면 티끌과 같은 한입거리도 안 되는 그거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 중에 기독교인이 많이 잡으면 한 1,000만 명 이렇게 정도 됩니다. 교회는 한 6만 교회 이렇게 지금 잡아요. 많아요, 적어요? 뭐 많지만 I'm still hungry. 그렇죠? 아직 부족. 우리 5천만이 다 예수 믿어야 하는데. 아멘 안 하시네. 네. 네. 근데 그 1,000만 명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안 오고. 네. 네. 아니 1,000만 명 다 오면 안 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은 열매들이 1,000만이라고 하는 많은 열매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안에. 근데 이 수많은 1,000만이라고 하는 열매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 줄 아십니까? 130년 전에 1866년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분이 바로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에요. 영국에서 우리 조선을 선교하려고 오신 분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순교한 나이가 27세. 우리 혜진이 나이대. 8인가? 만으로 하면 27이잖아. 쟤도 많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유, 죄송합니다. 저분도 많이야. 뭐, 그전에도 선교사님은 있었지만, 외국 선교사 중에 최초로 순교하신 분이 바로 저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저분은 원래 중국 선교를 꿈꾸고 중국으로 오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중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내가 죽어요. 그리고 자기 선교부하고 갈등이 있어서 중간에 선교를 때려칩니다. 나 선교사 안 해. 그리고 그 중국에서 그냥 다른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먹고 살고 있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죠.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떤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조선을 마음에 품은 거예요. 조선. 그래서 조선을 선교해야 되겠다 하고 그 상선을 하나 타고 대동강을 들어와서 이제 평양으로 이제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그 당시가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펼치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조선에 수군하고 저 상선하고 뭐 전투력을 갖추긴 했지만 둘이 전투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겼게요? 조선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 토마스 선교사가 타고 온 배가 불이 붙어서 침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자기 이렇게 옷에 싸서 자기 품 안에 넣고 물로 뛰어들어서 땅으로 이제 나오신 거죠. 근데 나오자마자 조선 수군한테 잡혀서 목이 잘려 죽은 거예요. 근데 죽기 전에 이분이 성경책을 그 자기 목을 치는 사람한테 전해주고 주변에 그 구경하는 백성들한테도 좀 전해주고 그러고 하고 죽은 거예요. 근데 그 나눠준 성경책 한 권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그 평양성의 관리한테 그 성경책 한 권이 들어가요. 근데 그 당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굉장히 세국 정책이 강했기 때문에 성경책을 갖고만 있어도 사형이었어요. 여러분 130년 전에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지금 이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130년 전에 그렇게 모질게도 기독교를 핍박했던 박해국가였고 미전도 종족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 무시무시한 분위기 속에서 성경책을 받고 굉장히 기뻐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종이가 귀해서. 성경책이 종이로 만들어졌잖아요. 조선에는 종이가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책을 받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정성스럽게 성경을 한 장 한 장 찢어서 벽에다가 도배지로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뭐가 보여요? 성경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 성경 말씀이 보이고 밥을 먹을 때도 말씀이 보이고 잠자러 눈 감기 전까지 말씀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은혜를 받고 이제 나중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교회 이름이 널따리교회라는 널따리교회. 근데 그 교회가 나중에 어떤 교회로 발전을 하느냐 하면 평양의 장대현 교회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장대현 교회 아시죠?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킨 주역, 그게 장대현 교회란 말이죠. 그 1907년에 대부흥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음화되고 그 일제시대 때와 6.25의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 오늘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자리 잡게 하는 뿌리의 역할을 했단 말이죠. 씨앗의 역할을.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고요? 토마스 선교사 그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완전 실패한 사람이에요. 중국 선교하러 왔다가 아내 죽지, 중국 선교도 못하고 선교나 못하겠다고 때려쳤지. 그렇다고 조선에 들어왔는데 제대로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땅을 밟자마자 목이 잘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해준 그 성경책 그 한 권, 그가 그의 그 헌신과 희생 때문에 조선 땅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천국의 원리라는 거예요. 작은 겨자씨 하나가 심겨져서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와서 둥지를 트는 것처럼 작은 한 사람의 희생과 순종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와 예물과 중보의 기도와 봉사, 그게 바로 이런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씨앗으로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죠.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고 신약 성경의 절반을 바울 사도가 기록했을 만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사역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 사도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사울을 뭐라고 불러요?
전염병 같은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염시키고 예수를 전하니까 저것 꼭 그 연병 같은 인간, 전염병 같은 인간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도 이제 이 전염병 때문에 이제 다들 고생들 하고 있잖아요. 이 우한 폐렴 바이러스가 일반 폐렴보다 더 뭐 전염력이 강하다고 이렇게 지금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원래 복음이 이 바이러스보다 더 전염성이 강한 거예요. 복음의 전염성. 초대교회 때 예수 믿으면 잡아 죽였습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믿으면 감옥에 넣고 잡아 죽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사라진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일어나고, 그 사람 잡아 죽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일어나고, 끊어지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마치 전염병이 퍼지듯이 로마 사회에 그렇게 퍼져 나갔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밟으면 또 일어나고 밟으면 또 일어나고, 그게 우리 예수 복음의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생명력. 원래 복음에 이런 생명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이 예수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복음의 바이러스, 예수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안에 그게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얼마나 지금 전염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복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고 전달되어지고 있고 나뉘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전염성을 잃어버리고 약해질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약을 먹으면 약해진다 그래요. 약 먹고 한 2, 3일 지나면 바이러스의 전염력이 많이 떨어진다 그럽니다. 그 무능한 바이러스가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생명의 바이러스가 어쩌면 그렇게 약 먹은 바이러스처럼 무능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도 전염시키지 못하는 복음, 아무에게도 전달되어지지 못하는 복음, 그건 예수 생명 바이러스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누룩과 같은 영향력을 끼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병 바이러스처럼 예수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복음은 지금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퍼뜨리고 전염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누구에게 전하시겠어요? 누구를 또 전염시키시겠어요? 아멘 했으면 누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태신자를 품으셔야 돼요. 아무 목표가 없는 사람과 목표가 있는 사람은 달라요. 태신자를 품으셔야 돼요. 맨날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여기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럼 내 남편, 내 아내 전도 안 되면 전도 안 되는 날까지 다른 사람한테는 전도 안 할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태신자를 정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 예수 복음을 전하고 내가 누군가의 천국의 기쁨을 나눌 태신자를 정하셔야 된다고요. 그 목표가 생겨야 우리의 이 생명력이 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죽이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겨자씨입니다. 내가 누룩입니다. 네. 여러분, 겨자씨고 누룩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겨자씨와 누룩,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살아있다는 겁니다. 누룩은 그냥 이렇게 가루처럼 생겼지만 그거 그냥 가루가 아니에요. 눈에 볼 땐 가루처럼 보이지만 그게 다 그 곰팡이 생명체란 말이에요. 생명체. 씨앗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때 그냥 딱딱한 그냥 무생물 같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요. 여러분, 생명의 특징이 뭡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의 특징이 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역동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생명의 특징입니다. 생명이 있다면 성장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면 움직이고 자라가는 거예요. 역동성이 있는 거, 그게 바로 생명이라니까요. 2010년도에 북한이 우리 영토 연평도를 포격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때 우리 해병대원 2명이 전사를 하고 주민들도 죽고 부상하고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연평도 그 도발 사건 이후에 우리나라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해병대로 가겠다고 지원자가 3배, 4배 폭발적으로 늘어난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북한이 포를 쏘면 제일 처음 맞는 그 연평도 그 땅, 그 해병대, 가장 위험한 곳 아닙니까? 두렵고 불안한 장소가 바로 거기 아니에요? 늘 전쟁의 그 기운이 감도는? 그런데 거기에 자기가 지원해서 가겠다고 해병대로 지원하는 청년들이 엄청 많이 늘어난 거예요. 자기가 이 나라 지키겠다고. 2015년에 그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이 심은 그 목함지뢰가 터져서 우리나라 군인 2명이 또 이렇게 다리를 절단하는 그런 그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 전방 부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전역을 앞두고 있는 그 말년 병장들이 자기는 전역을 연기하겠다고 전역 연기 신청을 한 거예요. 이제 이러다 전쟁이 나면 내가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내가 북한과 싸우겠다고 전역 연기를 하고 전쟁 준비를 했던 군인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박근혜 대통령하고 막 사진도 찍고 SK 같은 그 대기업에서 막 특채로 해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저는 그 일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구나. 아직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있구나. 이 나라 군대가 당나라 군대고 썩었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아직 이 땅에 깨어있는 젊은이들이 있고 아직 우리 군대 안에 생명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여러분, 이게 바로 생명이 있는 증거입니다. 고난이 올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 때문에 도망가고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기폭제가 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군인 정신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군대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1889년입니다. 호주에서 우리나라로 요셉 데이비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파송했어요. 지금 저분이에요. 1889년. 역시 우리나라가 한참 그 외세와의 그 갈등 때문에 힘들었던 시절입니다. 호주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로 조선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파송 당시 나이가 31살이었습니다. 젊고 열정이 있고 특별히 언어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고백하기를 내가 봤던 선교사들 중에 최고 능력 있는 선교사다. 저분은 우리나라에 온 지 5개월 만에 조선말을 배워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글로 선교를 했던 분, 언어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 번역도 하고 나랑 같이 일하자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붙잡을 만큼 능력 있는 분이셨어요. 열정을 갖고 복음을 전했던 분입니다. 근데 저분이 한국의 조선 땅에 온 지 6개월 만에 안타깝게도 천연두와 폐렴이 겹쳐가지고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저분은 싱글로 혼자 오셨는데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이제 좀 언어 좀 배우고, 이제 좀 문화 좀 배우고, 이제 좀 본격적으로 사역해 보려고 하는데 생을 마감한 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끝이 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데이비스 선교사의 죽음, 그 순교 소식을 듣고 나서 호주에 있는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 데이비스 선교사가 이루지 못한
조선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자 그러면서 조선 땅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온 거예요. 수십 년에 걸쳐서 130명의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호주에서부터. 그리고 그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에서는 해외 선교비의 70%를 우리 조선 땅을 위해서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비스 이 선교사님의 죽음이 우리가 볼 땐 참 가치 없게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간 것 같지만 그 죽음이 씨앗이 돼서 호주에 조선 선교의 불길을 지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한 거예요. 호주 교회 그 당시에 정말 살아있는 교회였구나. 생명력 있는 교회였구나. 그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07년에 우리나라에서 단기팀이 아프가니스탄에 선교를 갔다가 2명이 이제 순교하셨잖아요. 그때 한국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들이 다 못다 이룬 그 이슬람의 선교 우리가 감당하자. 그리고 한국 교회가 벌떼처럼 일어나서 저 아프간으로 달려갔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이 순교자들 그 교회를 향해서 비난했다고요. 그럼 위험한데 왜 가냐고. 왜 그렇게 쓸데없이 선교한다고 난리냐고. 좀 차분하게 하면 안 되냐고. 왜 그런 위험한 나라 왜 가냐고. 호주의 교회는 그가 못다 이룬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이루겠다고. 여러분 그 당시 지금의 아프간이나 그 당시 조선이나 어디가 더 위험했을 것 같아요? 조선 땅이 훨씬 더 위험했다고요. 아까 그 토마스 선교사도 자기가 가면 죽는다는 걸 알고도 왔다고요. 여러분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위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래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 위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 그래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위험한데 선교를 가냐고.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느냐고.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할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렸다고요. 한국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생명력을 지금 잃어버린 것입니다.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종교생활하고 그냥 기도해서 축복받고 문제 해결받고 그게 기독교인 줄 안다고요. 그게 교회인 줄 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내 사업 번창하게 해주시고 나 축복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냐고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었습니까? 아니라고요. 축복과 인생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지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은 거기 있냐고요. 내 인생의 문제 해결, 내 축복, 내 사업, 내 자녀 잘 되는 거 왜 거기에만 목적이 있느냐고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절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거 하고 무당 점집에 가서 점치는 거 하고 교회 나오는 거 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의 목적이 이 땅에서의 축복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이 땅에서의 잘됨이라면 절에 가나 점집에 가나 교회 오나 뭐가 다르냐고요. 뭐가. 교회의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사명자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우리를 거룩한 씨앗으로 만드셔서 너도 다른 생명 살리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그 근본 목적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여야 돼요? 거룩함이어야 하는 거예요. 거룩함이어야 하고 내가 씨앗되어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일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무슨 목적으로 교회를 나오시고 예수를 믿으십니까? 지금 내 삶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 좋죠. 문제 해결받고 은혜 받고 기적 경험하고 그러셔야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우리는 귀신을 섬기는 거랑 똑같이 지금 예수님을 대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 그 본질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천국의 원리가 뭔가? 예수 생명을 전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요. 내 안에 이 생명이 있으면, 예수 생명이 있으면 믿음이 작더라도, 비록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더라도 이 생명의 씨앗은 자라게 돼 있고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움직이고 어려움이 있어도 자라며 영향력을 끼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씨앗과 누룩의 교훈입니다. 천국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나무 뿌리가 자라다가 땅속에서 바위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바위는 너무 단단해. 그리고 자라기를 포기합니까? 아니요. 그 나무 뿌리는 그 바위를 감싸고 넘어가든지 바위를 쪼개고 깨트리든지 그 뿌리는 자라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은 어떠한 고난과 방해가 있어도 결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의 생명력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인생에 문제가 있고, 지금 경제가 어렵고, 지금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우리는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씨앗으로 살아가고 누룩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나무 뿌리보다 못한 믿음이 되면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씨앗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씨앗 되셔서 세상과 이웃과 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이상 인간의 논리로, 세상의 원리로, 그 논리로 살아가지 마시고 이 천국의 논리로, 천국의 원리로 씨앗처럼 누룩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천국의 원리가 깨달아지게 도와주셔서 나의 모습이 씨앗과 같고 누룩과 같이 작고 부족하지만 예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인하여 나무처럼 또 누룩처럼 그렇게 크게 자라고 성장하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